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나윤태, 유나, 현인, 윤서 이렇게 후손들의 이름으로 일천번째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행하고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닌데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주님 보기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셨고 또한 더 큰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사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그 감사와 감동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아버지 안에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안에 우리 구역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회사와 학교와 그 모든 삶의 현장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후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바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는 은혜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된 후손들에게 은혜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나눈 내용은 부르심에는 올바른 응답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때에 반응해야 함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면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인 경청의 자세로 올바른 때인 부르심이 임한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해야 됨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시 사무엘을 보살피고 율법을 가르치는 엘리와 그의 집에 대한 저주입니다. 심지어 그 저주의 심각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심각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물이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엘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감히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는 성추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엘리는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어떻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간구가 일어나겠느냐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됨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엘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엘리인데 왜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저주하십니까?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의 집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아들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는데도 망설이면 그 끝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망설이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2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엘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3장이 시작될 때까지 엘리는, 그의 아들들은 돌이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 알고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겨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겨서 마치 우리의 존재와 행위도 이미 그와 같이 되고 있는 줄로 혹시 착각하거나 아니면 미루게 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헌신과 사역의 부르심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망설이게 된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영원히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 징계를 받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그래도 한번 말리는 그 말을 보면 엘리는 분명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함께 기록된 배경인 출애굽 역사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 광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하던 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일로 와. 내가 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나 전능한 여호와니까 나 할 수 있어 라고 모세한테 말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진멸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뱉으시고 한 번 의지를 가지시면 이것에 대해서 변치 않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신 겁니까? 협박성 발언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진멸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를, 회개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엘리는 이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텐데 망설이는 거죠. 미루는 겁니다. 실행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말씀을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라도 우리는 모두 다 느낄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꾸 망설이게 되죠. 욕망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아마도 저와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부분은 알면서도 망설이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뜨거운 열정, 잃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좀 더 뜨거운 열정의 자리로, 한 번 더 도전하는 자리로, 한 번 더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하겠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은 한 번 더 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엘리처럼 무기력하게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제물로도 예물로도 용서를 안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니 제 눈물로 제 피로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에서 저자가 알려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모두가 알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모두가 알게 된 이 1번, 2번에 이루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 19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앞서 엘리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엘리는 자녀들에게 경고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죠. 즉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아는 죄악.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 당연히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엘리에게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엘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도 말씀을 알고 사무엘도 말씀을 아는데 사무엘에게는 모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다 선지자인 줄 알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물로나 제물로나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2장 29절 보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엘리의 집에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시냐?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라는 말이 전혀 아니죠.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눈에 보이는 작은 형제 한 명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 그 주님의 말씀과 기준, 그 말씀에서 말하는 가치를 먼저 우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를 본다면 자기 아들들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사랑해서, 말씀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여서 말씀의 기준을 회피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2배속으로 틀어놔도요, 여러분, 한 주에 쏟아지는 설교도 우리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희귀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개독교인들이라고 욕을 먹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놓고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슴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젊은 청년들의 다음 세대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교회 내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조차도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심리학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말씀보다 경영학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엘리와 사무엘에 비교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이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행위가 선지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3장은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작하였지만, 이 사무엘서 3장의 끝은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꿈꿨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그런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동일한 지금 시대인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다넷에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깊은 고뇌와 고민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모든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육부서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서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빠르게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유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인 줄로, 그렇기 때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 교사들이, 간사님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이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함께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로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무거운 말씀이 아니어야 되는데 무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 꿀성이같이 달고 정말로 귀하고 따뜻하고 빛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겹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유가 아는데도 망설이고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21세기 과학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눈물로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대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은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을,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